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말아라. 혹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있잖아요. 마음에 막 슬픔이 있을 때 있잖아요. 속상할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에게 상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인간이 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근심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물론 하신 말씀인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인격적인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적이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인간과 비슷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요소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하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격적으로 혹은 한 인격으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한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한 인격으로 한 인간으로 대한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잔인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존중하지 못하고 막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거나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내가 대하지 못할 때는 막대하게 되는 거예요. 못되게 대하는 거예요. 혹은 되게 잔인해질 수도 있어요. 존중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군대, 물론 병사라고 하는 건 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부대 조직 내에서의 한 멤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전쟁이 나면 그냥 어느 한 곳을 지키는 너의 임무는 여기를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냥 한 기능과 역할로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군인은 어느 집안의 아들이자 혹은 누군가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를 한 인격으로 보지 않을 때에 장교가 그 병사를 어떻게 보면 내 아들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 장교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으로 보면, 그냥 내 부대의 한 일원으로만 보게 될 때, 기능적으로만 보게 될 때, 그 군인을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병사를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하게 되면 내 아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염려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너는 내가 월급 주는데 직원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직원한테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을 그냥 부리는 존재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직원은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딸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을 하나의 그냥 내 회사의 한 부서의 일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은 그만큼 차이점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예를 들어 학교 폭력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 폭력을 갖다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요즘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 폭력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해하는 학생은 그 피해를 당하는 학생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괴롭혀도 되는 존재, 내가 너보다 더 싸움을 잘하니까, 너는 나한테 반항하지 못하니까, 너는 겁을 먹었으니까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막상 그 학교 폭력을 당하는 학생은 굉장히 상처를 받거든요. 그 상처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 학생을 한 인격과 한 인간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체로 범죄자들이 그렇습니다. 범죄자들이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가할 때 그 당사자를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격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잔인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말이 전쟁이지 그냥 침공한 거죠. 우리는 먼 나라에서 벌어진 이런 전쟁을 볼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게임하는 것처럼 이 전쟁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누가 이길까에 관심을 둘 수가 있어요. 누가 이길까? 전투가 어떻게 벌어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갈 수 있어요.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다가 사진을 보니까 조그만 딸 아이예요. 한 뭐 6살, 5살. 근데 그 아빠가 이제 추우니까 이제 겨울옷을 단단히 입히고 이제 버스에 태우기 전에 피난 보내는 거야. 아내랑 그 딸 아이를.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니까 자기는 이제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서 싸우러 가야 되고 딸 아이랑 아내는 이제 먼 곳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켜야 되니까 그 고속버스 같은 거, 시외버스 같은 거 태우기 전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딸 아이랑 이렇게 눈높이 맞추면서 서로 이렇게 허그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아빠의 사진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비로소 우리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아, 우크라이나 그곳에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누가 이길까?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냥 푸틴이나 욕하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전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쟁에는 반드시 그곳에서 죽어가는 우리 집 아들과 딸들 같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가정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아빠가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데 우리는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도 그걸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전쟁이나 게임처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예를 드냐면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아,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생각할 때 뭐가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뭐 성령의 책망하심. 우리는 성령을 생각할 때 아, 성령이 책망하시고 성령이 막 찌르고 혹은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다 좋다는 거예요. 성령이 책망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고 성령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다 좋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아,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오늘 보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속상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 그러면 뭐예요? 그냥 내가 고치면 그만이에요. 성령이 뭔가를 딱 지적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그럼 그걸 그냥 고치면 되죠. 버리면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죄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걸 몰라요?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는 건 맞아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져요. 어떤 사람들은 죄? 나중에 회개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졌으니 당연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지. 그건 지극히 여러분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 짓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혹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내가 슬픔을 주는 거구나.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구나. 근심하게 하는 거구나. 그 근심하시는 성령님, 슬퍼하시는 성령님,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고 그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구나. 내가 성령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그럼 죄송스러운 거예요.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분을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 분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령님을 생각을 할 때 괜히 우리가 센치해지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포커스하지 않고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예를 들어 부부싸움 한다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들은 흔히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야? 그러면 아내가 얘기를 하거나 자기가 이제 짐작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오케이, 내가 이거 잘못했어. 인정해. 내가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하자. 이러는 거거든, 보통 남자들은.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뭐죠? 내가 회개할 게 뭐죠? 오케이, 회개할게요. No more. 이제 저 하나님 회개했어요. 끝.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내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 때문에 근심, 오늘 표현을 쓰면 근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내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잖아요.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알았어, 나 그렇게 잘못했어. 인정해. 내가 깨끗하게 사과할게. 굿. 더 이상 화내지 마.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정말 아내의 마음을, 나 때문에 상한 마음이잖아요.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내 잘못을, 그 마음을, 아내의 마음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내 진심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어 그만하자 인정해, 그거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의 마음을 터치하는 사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여성들은 거기까지 원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굉장히 레벨이 어려운 레벨이라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까지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원리와 공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다. 그분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분의 마음이 슬픔을 느끼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하여서 상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그 성령님께 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었군요. 제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었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저에게 정말 성령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분인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일을 했군요. 비로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그런 회개거든요. 비록 그런 회개가 될 때 변화시키는 힘이 있더라.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분을 근심케 하는 일들은 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25절부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25절을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절 이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가 지체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지를 봅시다. 첫 번째는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지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서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진실된 관계, 투명한 관계, 정직한 관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실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고 뭔가 말을 지어내고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여러분 어떨 때 성령이 근심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안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잘 안 하고 우리는 보통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근심한다는 표현은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근심하는 경우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진실됨이 깨어졌을 때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과 그리고 말을 지어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 이런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은 그런 관계들, 그런 말들이 오고 갈 때 성령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냥 방주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서로 못 믿고 말을 지어내고 거짓된 것들이 오가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분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의분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분을 내면 죄에 빠지기가 쉽죠, 사실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해요? 분을 품지 말고, 27절까지 읽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 그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분은요,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여기까지 가면 그건 죄예요.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씩씩거리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원한과 미움을 갖는다, 그건 이제 정말 죄를 짓는 분노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틈을 주는데요,
이걸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아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 거구나. 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분을 냈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분노하는 마음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그 마음은 분노, 미움, 증오,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패가 나뉘게 되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더 갈등이 생기고,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뭐라 그랬다고 계속 그러면서 싸움이 커지는 거죠. 마귀한테 완전히 틈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말씀이 순종되고 있나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대부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순종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지만 정작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충고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순종되고 있냐는 거예요. 혹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말씀이 지켜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귀한테 틈을 주게 되고 마귀가 갖고 노는 거잖아요. 그 벌어진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 뭘 가지고 온다? 성령님에게 근심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 안 해보셨죠? 이런 거야말로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28절의 말씀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말고, 옛날에는 교회 안에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너무 또 이게 오늘날로 각색을 해가지고 뭐 이것도 도둑질이고 저것도 도둑질이다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 뒷구조는 우리가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선한 일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공동체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반대말, 성령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다 성경에 사실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들을 할 때에 제 눈에는 많이 보여요.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많이 계세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뭐 죄 짓지 말라는 말은 나한테 해당되라고 그러지만, 보통 칭찬하는 말은 나한테 해당되라고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책망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정말로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더러운 말? 악한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여기 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좀 애매한 표현이죠. 원어로 보면 그냥 세우기 위해서만 표현만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덕을 세우는데, 어떤 성경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게 공동체 맥락이기 때문에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뜻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깨뜨리는 건 어려워도 세우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 저도 옛날에는 우리 와이프가 해준 음식 가지고 첫 마디가 무조건 칭찬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칭찬해야 돼. 그리고 칭찬은 구체적이 있어야 돼. 아, 맛있다가 아니라 이래서 좋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면 정말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나도 모르게 짜다 이래버리면 기분이 잡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말은 무슨 거창하고 위대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 말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맞장구 쳐주고, 이런 말들이 오고 갈 때 교회는 세워지고 공동체는 신명이 나게 되고, 공동체는 서로 간에 으쌰으쌰 이런 마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다 이제까지 나왔던 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여기 반대되는 게 나오겠죠. 뭐가 반대입니까?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러한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혹은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는 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 서로 용서하는 거, 서로 온유하게 대하는 거, 서로 칭찬하는 거, 서로 은혜의 말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분내하고 또 악독한 말을 하고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말을 지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을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의 소원은 이거예요.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저는 정말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어요. 저는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성령님께 잘 보이고 싶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동안은 구체적으로 그걸 잘 몰랐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혹은 성령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정 안에서, 가정도 공동체니까, 혹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근심케 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그 성령님을 속상하게 하거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정말로 가깝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근심하시는 성령님, 슬퍼하시는 성령님, 마음이 상하시는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그 성령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드리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중요한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